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또한 주 앞에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 아버지 정결케 씻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피조물됨을 주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듯 들으며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상을 닮아가며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고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온 성도가 깊이 주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며 하나님만이 높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 새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옷을 입고 또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 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아버지 앞에 기뻐함을 누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자들 되어지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옛구습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애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있는 탐욕과 이렇게 교만함과 시기함과 불의함들을 버리기 위해서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애쓰는 데 머물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저희들이 온전히 참여하여서 옛 구습들을 다스려가는 능력들이 저희들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를 정하여 예배하며 나를 정하여 저희들 이렇게 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져 가는데, 성숙해져 가는데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마음들이 아버지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아버지를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었지만
부모의 영광과 조상들의 영광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시골에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그곳에 갔더니 아버지의 영광이 없고 어머니의 영광이 없고 조상의 영광이 없어서 아버지 무덤을 찾아 회칠한 무덤 속에 있는 인격이 없는 그 무덤 속에 있는 아버지 조상들의 영광을 기대하며 갔지만 소망이 없음을 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 마리아의 그 그림을 볼 때에 저희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없는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전하며 산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는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정말 저희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여서 아버지 산 소망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숙하고 자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처소로 옮겨서 다시 한번 예배의 부음이 일어나고 예배를 사모한 자리들이 아버지 많아지기를 원하고 또 예배의 그 소망 가운데 이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인도해 가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처소를 이전할 때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모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저희들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어서 마음들을 모아 다스려가고 마음들을 모아 예배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는 것들이 경험되어져서 날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믿음이 없음이 날마다 고백되고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여서 옛사람에 끌려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귀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옛 구습과 옛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다면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섬겨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이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상한 마음들, 지친 마음들, 아버지 낙심된 마음들이 말씀 앞에 이루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 앞에 이루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가대의 찬양 앞에 이루가 아버지 저희들 심령 속에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희들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됨이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산자의 소망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자녀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부심을 갖고 이 세상을 다스려갈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는 성경책 69면 정도에 있는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
우리 어르신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게 득담을 하셨습니다. 1년 사시사철 중에 날씨로 볼 때도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는 그러한 좋은 날씨이고 또 오곡백화가 무르익으면서 먹을 것이 가장 풍성한 계절이기 때문에 이 한가위와 같은 환경이면 우리가 살만하다 그러면서 이 추석 한가위 명절이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이 되었고 또 풍성함과 기쁨을 가족과 친지와 함께 나누는 그러한 감사한 명절로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한가위의 풍속도가 최근에 와서는 많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풍성한 한가위가 그들에게 더 이상 기쁨과 감사나 풍성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운 가족들이나 고향에 찾아가는 데 부담이 되고 마음에 큰 짐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기사들이 올라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대학 등록금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학교를 다닐 때 대부분이 학자금 융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융자를 이제 졸업하고 나서 갚기 시작해야 되는데 졸업하고 나서도 젊은이들이 취직될 확률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또 정규직에 취직되어져서 자기 생활을 하면서 빚을 갚을 정도의 수입을 가진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박봉의 직장에 취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더 많은 친구들은 그조차도 취직이 되지 않아서 수입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되어질 때 부모님에게 이제 학자금도 받고 또 직장에 취직해서 돈도 벌고 해서 자기 삶을 꾸려가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취직도 되지 않고 또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나마 있던 그 빚들을 갚는 것이 아니라 제2금융권, 제3금융권까지 문을 두드리며 더 많은 빚을 지게 되어지고 그러한 자신의 상황을 그동안 자신을 위해서 희생한 부모님들에게 알릴 수 없어서 고향을 찾아가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기 노량진 고시촌에 가면요, 공무원 시험이나 또 자신의 인생의 취업 준비를 위해서 계속해서 몇 번 이렇게 수고하고 준비를 하고 시험을 치지만 몇 년째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고향에 내려가면요 하는 말들이 너 이번에는 시험에 합격했냐? 조금 볼륨을 줄여주시겠어요? 이번에는 시험에 합격했냐? 그런 말을 한두 번 듣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또 이 부모들이 그것도 친척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보니까 내가 아는 친구들인데 걔가 벌써 4년 5년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데도 되지 않더라. 요즘 공무원 시험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지만 너무 힘들고 또 마음에 비수처럼 꽂히기 때문에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는 그런 친구들도 고향에 내려가는 것이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분들도 계속해서 또 그런 질문들을 받게 되어질 때 마음이 부담이 생기니까 또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또 이것이 젊은 세대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년들도 30대 40대 넘어가시는 분들도 이제 자기의 인생이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명절의 연휴 기간을 그동안 부족한 진급시험이나 자기의 스펙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특별 스터디를 하면서 수강을 하거나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심지어 30대 40대 넘어가는 그러한 분들도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고 이 풍성한 한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많이 풍성해졌고 이전보다 더 잘 살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훨씬 더 공고하고 또 상대적으로 결핍되고 어려운 시기들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거든요. 하루에 자살하는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38명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에도 인생을 비관하면서 인생을 끊는 젊은이들이 40명 가까이 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풍성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성장했고 부여를 누린다고 하는 그 시대이지만 우리는 그 무엇보다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공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 신라군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핍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이 죄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경험하는 결핍의 문제, 이 문제가 물론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고 매우 중대한 문제이지만 성도들이 인생의 생존의 결핍의 문제, 이 문제를 돌아볼 뿐더러 다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이 믿음의 결핍의 시대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요, 바로 예수께서 귀신 들린 소년의 아이를 치유하는 사건인데 우리는 이 사건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예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이 바로 믿음에 대한 교훈이고 그 믿음에 대한 교훈을 보면요 19절에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리고 23절에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24절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믿음과 관계된 것이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오늘 이 본문이 믿음과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세대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시면서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요 교회 다니지 않는다라는 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세대가 점점 늘어가고 있죠.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가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 내 신앙을 잃을 것 같아서 교회 다니기 싫어하는 세대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대를 우리가 가나안 세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나안 성도다 이야기하는데, 가나안 성도라는 것은 새로운 신조어로 거꾸로 이야기하면 안 나가입니다. 가나안 안 나가. 그래서 교회에 안 나가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언뜻 이런 사람이 믿음 없는 세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교회 안 나가는 세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일까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세대는 다 믿음이 있는 세대입니까? 또 우리가 이 믿음이 없는 세대를 지칭할 때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일에 헌신하지 않는 세대, 교회의 필요를 바라보며 자신을 던져서 헌신하고 섬기지 않는, 다 이 세상 일이 분주하고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교회 와서는 소비자 영성을 가지고 다 누리려고만 하고 필요를 채우려고만 하고 될 수 있으면 잘 주차장이 마련돼 있고 서비스가 좋고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아도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주는 것이 많은 교회를 찾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세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사실 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요 이러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 또는 교회 일을 하지 않는 것 그 개념보다도요 실제로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세대,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세대.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도 하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믿음 없는 세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부흥 강사를 통하여서 많이 들은 예화 가운데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온 교회가 이제 비가 올 수 있도록 비 내리기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가뭄을 끝내고 비가 내려질 수 있도록 기도회를 이제 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 교회 기도회를 하러 이렇게 쭉 가는데 보니까 이 성도들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손에 손을 맞잡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한 어린아이가 촐랑촐랑 이렇게 교회를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러. 근데 이 어린아이가 자기 손에 우산을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철이 없다고 꾸짖는 거예요. 안 그래도 감으로써 온 동네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너는 그 천진난만하게 이 우산을 들고서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교회를 가는, 아무리 그래도 어려도 그렇지 그렇게 철딱서니가 없냐 그렇게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했던 대답이 뭐냐 그러면, 우리 지금 하나님께 비가 오도록 기도하러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올 때는 비가 올 거잖아요. 그러면 우산을 가지고 와야죠. 왜 당신들은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산을 들고 쫄랑쫄랑 뛰어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신앙생활, 실제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데,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믿음과 관련된 제자들의 모습과 또 귀신 들린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께서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이 어떠한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핍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고 근본적인 우리의 인생의 자족과 풍성함의 근원이 되어지는 믿음과 연관되어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를 돌아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지적하시고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의 치유사역의 실패의 모습으로부터 출발됩니다. 14절 말씀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아마 이것은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함께 있었던 제자들 일행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이 산 아래에 내려와서 제자들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큰 무리가 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 특별히 후문맥 사건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질 때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변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의 사역을, 축사의 사역을 행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들렸다, 또는 예수님의 이 축사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소년을 쫓아내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빌미를 잡아서 이 축사에 대해서 예수님께 비난하고 공격한 것처럼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황 가운데 15절에 보면요, 온 무리가 예수의 출현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보고 매우 놀라고 달려와서 문안합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적대적이었지만요, 무리들은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걸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놀라며 다가가서 인사를 드리며 문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이 매우 놀랐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왜 이 무리들이 갑자기 매우 예수를 보면서 놀랐을까 추측하기를,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으로 변화되셨고 그 신적인 영광이 얼마나 강력하였던지 얼굴을 통하여서 드러났고, 그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도 옷을 뚫고 나오면서 그 빛난 영광이 찬란하게 비춰졌거든요. 아마 예수께서 내려왔었을 때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내려올 때 이 백성들이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로 빛이 난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놀랐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은혜로운 해석이지만 동의하기 힘든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아래 내려오시면서 지난 본문에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경고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는 이 변화산 사건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할 정도로 변화산 사건을 함구령을 내리시고 숨기기를 원하셨는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서 변화산의 이 영광을 가진 그 얼굴 그대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놀래켰다라는 것들이 문맥상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해석은 뭐냐 그러면요, 지금 이 제자들이 궁지에 몰려있고 심지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비난의 주인공이 되는 예수님께서 짱 하면서 등장하시니까 무리들이 갑자기 놀라면서 기대치 못했던 이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출현에 대해서 놀람과 동시에 기뻐하면서 이제 상황이 역전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문안하며 맞이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란스럽게 서기관들과 함께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목청을 높이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또 서기관들은 여기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의 입장 속에서는 민망하지요. 자기들이 지금 실패의 현장 가운데 있고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서기관들도 막 비아냥거리면서 공격을 했지만 정작 권위를 가진 예수께서 딱 무리들의 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앞에 딱 섰는데, 그들도 예수를 대항하여서 공격할 만한 그러한 담대함이 없었던 것이죠. 서로가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 순간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 혼란한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건을 일으키게 된 당사자가 되는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나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 정상이 어떠냐 그러면 18절에 보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우리 아들을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립니다. 귀신이 우리 아들을 붙잡고 공격을 하게 되어지면 아들이 간질병이 걸린 것처럼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는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부덕부덕 갈면서 얼굴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파리해지면서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들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왔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으려고 부탁을 했는데 그 제자들이 능히 우리 아들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은 치유사역에 실패한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가까웠는데,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요,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산 위에 있는 제자들도 실패했죠. 산 위에 있는 제자들도 그 변화산의 영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횡설수설하면서 그들이 이 변화산의 사건을 맞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의 제자들도 여전히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치유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가운데 실패한 가운데 수치스럽게 지금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19절에 예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하시면서 이 소년을 치유하기 전에 먼저 꾸짖습니다. 꾸짖는 것이 바로 믿음 없는 세대에 대한 꾸짖습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모든 무리를 지칭하는 말인데, 이 세대는 광야에서 불순종한 세대에 사용되었던 그 세대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불순종한 세대를 지금의 이 세대로 비교하면서 지금 있는 사람들을 꾸짖는데, 그런데 이 꾸짖음이 무료보다는 사실은 제자들에게 더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왜냐 그러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이것은 무리를 향한 그러한 안타까운 책망이기보다도 제자들을 향한 책망에 가까운 것이고, 또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깨트리기 위해 가지고 맹인을 치유하시고 떡에 대한 헤롯의 누룩을 경고하시면서 계속 그들의 이 잠자는 영혼과 무지한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의 생애가 마무리되는 시점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들어와서 참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의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은 탄식이 꾸짖음과 동시에 이들을 바라보는 예간장,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녹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꾸짖으면서 안타까워하는 이 예간장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조금 전에 아들의 그 치유되지 못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이 예간장과 이 문맥상, 이 그림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아이가 치유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어서 여전히 자신의 삶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 제자들과 더 나아가서 많은 무리들을 향한 이제 곧 떠나야 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애간장과 안타까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예수께서 표시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귀신 들린 소년을 이제 예수께서 데려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소년이 예수 앞에 아마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제자들과 함께 나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 보면요, 이 귀신이 예수를 보고 예수님께서 축사 명령을 여러분들 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그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엎드러져서 구르면서 거품을 흘리는 것, 간질병의 증상과 같은 그러한 증상을 가지면서 예수 앞에 나오자마자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땅을 구르면서 거품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모습은 이 귀신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면서 예수의 치유 사역을 방해하려는 것이고, 또 그들이 필사적으로 지금 소년을 붙잡고 물러서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소년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면서 그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에게 21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지금 이 아이는 대부분 청년 정도의 나이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이 아이가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예수께서 목격하는 이 정상보다 더 심각하게 이 아이가 고통받고 있었음을 여러분들 21절에 부가적으로 예수님 앞에 설명합니다. 귀신이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1절 말씀해 보면, 22절의 말씀해 보면,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보시고 있는 이러한 이 아이의 고통뿐만 아니라, 제가 이 아이를 키워오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들을 겪었습니다. 이 아이가 귀신이 들리면 분별을 하지 못하고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 속에도 뛰어들어서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 귀신의 공격을 엄청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아버지가 생명을 걸고 이 아이를 건져내고 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고, 이 아이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이 아버지의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은 애간쟁이 녹아 떨어질 정도로 너무나 아프고 아픈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이들이 자라날 때 잘못해서 한번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땅에 이렇게 갈아서 피가 흘려도 그걸 보는 이 부모의 마음은 견딜 수가 없지요. 그 보드러운 아기의 살갗이 벗겨지면서 그것이 끓여서 피가 줄줄 흐르는 걸 바라보면요, 차라리 부모들 마음에서는 내가 아프면 내가 그냥 아프고 말지 아이들이 아픈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버지가 이 아이가 이 간질과 같은 정상 가운데 거품을 물고 막 파해지면서 숨을 쉬지 못해서 꼴딱꼴딱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고통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한 고통뿐만 아니라 물과 불에 뛰어들면서 자기의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알마 그 아이를 건져내고 나서 아이를 끌어안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정말 그 아이를 바라보며 견딜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아이와 우리 가정은 너무너무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해졌습니다. 무슨 일을 당신이 하실 수 있으면 우리 아이를, 우리 가정을 좀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무슨 일을 할 수 있거든, 이 말은요,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은 간절함이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과연 우리 아이가 치유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함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아이의 질병이 오랫동안 지속된 고질병이라는 거예요. 아마 구토하고 수많은 용하다는 그런 의원들도 찾아가면서 수많은 치유의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치유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치유되지 않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 아들이 치유될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의문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치유해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자신의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우리 아들을 치유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이 의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마지막 이 아버지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서 제발 이 고통에서 우리를 좀 건져달라라는 그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3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는 왜 나를 의심하고 있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아이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반신반의하는 믿음으로 치유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믿음과 기적은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너가 믿는 만큼 이 아이는 치유될 수 있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지 의심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 아버지를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부르시는 예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미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그런 설교를 하셨죠. 예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는 이유.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자연 세계를 지배하시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람을 꾸짖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야이로의 해당장의 딸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능하신 예수 앞에 불가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마가복음 6장에 있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때 예수께서는 그 마을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지 못하시고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너의 그 의심을 통해서는 내가 이 아들을 치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24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이 아버지의 이 대답이 참 이율배반적이죠. 먼저는 너무너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들은 꼭 낳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낳아야 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 아들은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르고 나서 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정직하게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심과 믿음 사이의 절반짜리의 믿음처럼 느껴집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의 숨은 그런 마음은 뭐냐 그러면요, 이는 예수님,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마음에 있는 이 의심은 내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이 줄어들지 않는데 그러나 나는 믿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아버지의 정직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는 예수님 앞에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지만요, 내 마음속에서는 이 의심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고백하지만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나의 상태가 지금 내 믿음의 수준인데 예수님, 나의 이 믿음 없는 것을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예? 나의 이 믿음을 보고, 믿음 없음을 보고 우리 아들을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지만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니까, 예수님 믿기를 원하니까 제발 좀 도와주셔서 낫게 해달라는 것이 이 아버지의 간절한 간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절반짜리의 믿음과 의심 사이에 갇혀있는 이 애매모호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수께서 치유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절반짜리의 믿음인데 이 아버지 안에 예수께서 기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믿음은 뭐냐 그러면요, 믿음은 두 가지가 함께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과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은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 아버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 두 번째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에 이 아버지와 같은 애간장이 녹아드는 간절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아버지가 고백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뭐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을 붙잡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계속해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 후반부에 보면 제자들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치유사역에 실패한 제자들에게 없는 것인데 이 아버지에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자신에 대한 온전한 파산 선언, 자기 자신에 대한 무력함에 대한 선언을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아버지의
무력한 믿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는 부족하지만 아들에 대한 치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5절부터 27절에 이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그것을 보려고 모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는데 먼저 이 귀신을 꾸짖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걷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께서 엄히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 아이는 간질병뿐만 아니라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한 그런 굉장히 고통스러운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하면서 꾸짖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나오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라고 하면서 이후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온전한 축사를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하여서 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을 통하여서 26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마지막 나가면서도 아이를 해코지하는 것입니다. 경련을 일으켜서 심한 경련 때문에 아이를 쓰러뜨려 버리면서 나갔는데 귀신이 나간 그 모습이 아이가 마치 땅에 엎어져서 죽은 모습처럼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막 발야하게 넘어가면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부르르 떠면서 갑자기 픽 꼬꾸라서 땅에 쓰러져서 꼼짝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 축사 이후에 쓰러진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를 치유하려고 하다가 아이를 죽여버렸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27절에 예수님께서 이 죽은 것 같은 이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면서 붙잡으니까 이에 이 아이가 멀쩡하게 일어나서 온전히 치유된 것이 바로 오늘 이 귀신 들린 소년의 치유의 기적의 모습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27절, 26절의 아이의 이 모습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죽은 것 같다가 부활하신 모습으로까지 해석해서 연결시키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땐 조금 나간 해석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죽고 사는 경험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닌 것에 붙들려 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처럼 죽고 사는 것 같은 온전한 경험이 있을 때,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신앙인데 이 부활은 예수께서 종말해 주실 능력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권능이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부활은 죽은 자들에게 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죽은 자들, 옛사람에 대해서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치 이 소년의 모습은요, 정말 옛사람에 매여있던 그 부분에서 완전히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과 같은 모습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소년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죠. 매여있다가 풀려나는 것이죠. 귀신에게 온전히 꼼짝 못하게 얽혀있고 귀신의 지배를 당하다가 거기에서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리고 예수를 향하여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권능이고 생명의 권능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적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온전해졌습니다. 육신만 온전해진 것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이 온전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치유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홀로 있을 때 조용히 와서 집에 들어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멋쩍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8절의 말씀이죠.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중간고사를 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그들이 놀란 것이 뭐냐 그러면 그들의 가르침에도 힘과 능력이 있었고 그들의 치유 사역에도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혼란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가 그때는 치유 사역을 행했는데 지금은 하지 못했습니까? 도대체 이 현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혼돈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9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을까? 29절 시작.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다른 병행 본문에 보면요, 기도와 금식 외라고 이렇게 금식도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이 원어 성경에는 기도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만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조금 모호하기도 한데, 왜 우리는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치유 사역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이 혼란스러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 금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귀신도 레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치유와 이 능력 행함은 낮은 등급의 귀신 들린 부분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쫓아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급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성경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축사를 하는 그런 귀신론을 하는 사람들은요, 귀신의 등급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아이합이나 이러한 또 기도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귀신 들림의 수준에 대해서 쭉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영성의 수준에 따라서 그것을 쫓아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의 강조점은 지금 그 강조점이 아니에요. 귀신의 등급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 기도 많이 해야지, 영빨이 커야지 쫓아낸다. 물론 그것도 어떤 우리가 이 영적인 경험 속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는 해요. 우리가 시험에 대한 부분들도, 가벼운 시험은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또 어떤 시험들은 깊이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이 내공이 더 필요한 것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영적인 이 레벨이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해라, 그것이 아니라 오늘 전반적인 여러분들 문맥의 흐름 속에서의 강조점은 뭐냐 그러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를 꾸짖고, 이 부모님의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의 믿음도 반쪽짜리 믿음이었기 때문에 믿음과 의심 사이에 있기 때문에 믿음을 꾸짖었고, 결국 이 제자들에게도 지금 가르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믿음의 문제를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문제를 예수께서 무엇으로 표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믿음이 없다, 믿음 없는 세대를 핵심을 뭐냐 그러면, 믿음이 없는 세대는 여러분들 자기의 무력함을, 믿음이 있다는 것은 자기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신뢰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믿음이 없는 세대는 뭐냐 그러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고 하나님은 온전하고 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는 것을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의 특징은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믿음 없는 세대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제자들도요, 너희들이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변화산의 영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러 갔다고 누가복음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향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기도하러 갔어요. 자신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기도인데,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여러분들 변화산에 올라가서 피곤해서 깊이 졸다가 변화산상의 그 사건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나리의 이 제자들의 실패도 뭐냐 그러면요, 이들 역시 여러분들 처음에 중간고사 칠 때, 처음에 예수님께서 복음전도사에게 파송했을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처음이니까요, 우리는 못한다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능력을 행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한 번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하는 데는, 야, 우리도 힘이 있구나, 우리도 능력이 있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러한 자신감이 들어가는 순간 이들은 처음에 할 때 겸손함이 없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 축사 행위를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수치스러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적한 게 뭐냐 그러면요, 산 위에 있는 제자들이나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나 동일하게 그들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형식으로서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전적으로 너희들의 무력함을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고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 라고 하면서 믿음 없는 세대,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제자들을 초점으로 해서 예수께서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신라군의 세상에서는 많은 결핍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젊은 세대대로 직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또 함께 평생을 살아갈 배우자가 없어서 그 결핍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40대, 50대, 60대라고 결핍이 없습니까? 여전히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자식을 간수하고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그 불확실한 직장에서 온갖 모욕을 다 당하면서 까지 견디면서 정말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50, 60대여서는 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품 안에 있는 자식뿐만 아니라 품 밖에 있는 자식도 염려해야 되고 그들의 인생에 대한 짐까지 함께 져야 될 그러한 아프고 힘든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결핍된 세대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정말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신라군의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물질의 결핍이 있든지 정서의 결핍이 있든지 관계의 결핍이 있든지 모든 결핍은 끊임없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는 그것을 채운다고 해서 부유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의 풍성함은 결코 세상적인, 경제적인, 관계적인 그 필요의 채움으로서만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영혼의 결핍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자족과 풍요를 경험하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올 때만이 세상의 결핍을 이길 수 있는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풍요를 경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시대가 경제적 결핍, 관계적 결핍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핍 때문에 진정한 부요한 생명과 자족을 누리지 못한다라,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점점 세상은 이제 살만하다 싶으면 자신을 더 의존할 거예요. 정말 살기 힘들 때는 주님을 의존합니다. 순교의 시대는요, 아무것도 없는 시대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건강해집니다. 오히려 먹고 살만하고 누릴만하고 쾌락이 있고 내 아픔과 고통들을 해결할 다른 출구가 있는 세대는요,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됩니다. 아직까지 항복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버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는 게 그래도 더 안전하다라는 자기 스스로의 계산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대를 성경은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책망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참고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무엘 설교를 이제 금요 예배 때 여호수아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가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 여인의 억울한 간구에서, 기도에서 시작되어져. 이상하죠. 왜냐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들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 한둘입니까? 성경이 왜 중간도 아니고 중요한 그러한 이 약속의 땅에서 사사시대의 말미와 이제 왕정시대로 이어지는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에 그 흐름을 출발하는 그 성경에서 임신을 하지 못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너무나 이것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왜 그것으로 시작하는가? 그래서요, 약속의 땅에 있지만 영적인 결실이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이요, 분명히 결혼했으면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자연의 법칙은 남녀가 결혼을 하면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연적인 법칙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결실을 하고 열매가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여인에게 임신이 되지 않는 그러한 비정상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비정상에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비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아무도 그 결핍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애간장을 녹이면서 한나처럼, 엘가나처럼
하나님의 성막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무리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는 졸면서 앉아 있었고 당시의 대제사장은 그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인데 불량자가 되어서 좋은 고기는 갈고리로 건져내서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먹은 그러한 파렴치한 인간들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식은 있었지만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믿음이 없는 세대가 바로 사무엘의 첫 출발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 흑암의 시대, 사사기 말미에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 레위인이 첩을 얻고 그 첩과 여행을 하다가 기브아 민족을 기브아 족속 거기에서 자면서 또 기브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이 레위인의 첩을 융관하여서 레위인이 그것을 12토막 각을 떠가지고 12지파에게 보내서 민족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른 윤리적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인 수준은요, 미가라는 그러한 사람이 자기 엄마의 돈을 훔쳤다가 엄마가 저주하니까 무서워서 내가 훔쳤다 그러니까 그걸 액땜하기 위해서 은을 부어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가정우상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가 자기 아들이 제사장 레인이 아닌데 제사장 삼기 찝찝하다가 돌아다니는 그러한 돌아다니는 제사장 소년 한 명을 보고 나서 그 소년을 붙잡아다가 자기 가정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 여러분들 사사기 말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종교적 윤리적 타락의 극에 다다른 사사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흐름이 지금 사무엘로 이어지면서 이 흑암의 시대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셨고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함께 싸우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들에게 다 허락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뒤치다거리 다 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샬롬의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과 고통과 결핍과 억압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 윤리로 무너졌는데 그런데 그 무너진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눈에 그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 한나. 물론 한나의 기도는 민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한나는 자기의 억울함을 가지고 아이를 달라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없는 세대라는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는 게 그것에 대해서 꾸짖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어두움의 회복은 무엇으로 출발되냐 그러면요, 자기 기도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자기 문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자기 억울함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엘가나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위로가 되지 못하고 심지어 여러분들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한나를 데리고 술 취한 여자라고 그렇게 오해한 것이 당시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 정도로 영적 분별이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제사장도 위로가 되지 않고 번인나는 격동을 시키고 남편 엘가나도 진심의 위로가 되지 않는 사방으로 우겨 사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그 시대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아이를 얻고 그 사무엘이 민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결핍의 시대가 살려면요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은 기도의 무릎으로 출발됩니다. 그 기도는 위대하고 큰 거대한 것이 아니라 내 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정말 나는 무력하고 하나님은 전능하라는 것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영향력이 옆에 사람을 구하고 가정을 구하고 민족을 구합니다. 그게 한나의 기도가 엘가나 가정을 고르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그 살아있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옆 사람을 구하고 가정을 구하고 이웃을 구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기도 없는 세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결핍의 세대이기 때문에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풍성한 한가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풍성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풍성합니까? 이 나라가 풍성합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풍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핍의 시대입니다. 무엇이 결핍입니까?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여호와의 생수가 없어서 굶주리고 가라는 그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뭔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무릎 꿇는 기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결핍을 뛰어넘는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5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나의 믿음 의지하는 내 주 더욱 의지하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와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올라가도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가도록 세월 지나가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잠시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을 배우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내가 무력하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알지만 참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고백처럼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세월 지나가도록 예수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잠시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결핍의 시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참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이 결핍의 시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없는 세대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사용하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며 나를 의뢰하고 나를 붙잡는 이 불신앙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버지의 고백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전적 무너짐을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월 지나가면서 의지할 것이 예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으로 살아가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풍성하고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속으로 소그름을 삼키며 신음하며 탄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풍요 가운데 있는 결핍의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존을 붙잡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 없는 세대를 탄식하시는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전히 우리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고백처럼 내가 믿나이다 하지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진실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주님 앞에 표출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더 깊어져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풍성한 계절에 결핍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오며 우리가 드린 물질이 그러한 곳에 사용되어지며 우리의 삶이 또 예수의 마음으로 손과 발이 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뒤쪽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전후 좌우 사람하고 한 번만 인사할까요?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또 방문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추석 가정 예배로 드리고 주보 안쪽에 있는 여러분들 예배지를 참조하셔서 여러분들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복전토 있고요. 또 성례식 원하시는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열매 소속인 이영희 자매님 모친이신 김영자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추석 명절 관계로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고민했는데 우리 그렇게 많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식당을 봉사하시는 분들이 명절인데 가족과 함께 있지 못하고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마음이 참 안타까움을 느껴서 오히려 그분들에게 선물로 좀 보답을 해드리고 우리가 대신 좀 식사는 각자 교제하시면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저번에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대신 그냥 가면 너무 섭섭할 것 같아가지고 또 우리 인자한 우리 당회원들과 또 봉사부에서 나가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떡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시면서 떡 하나씩 여러분들 받아가시면서 가족들과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으로 우리의 소망을 고백하고 추석 명절 예배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나라
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보호 인도하시는 은혜가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의존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세상의 소리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순종하여 믿음의 생명력을 회복하고 나와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살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권속들 머리 위에와 삼터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